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를 드리며 그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일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저희가 교회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거룩한 주일로 함께 모일 때에도 수고하고 애쓰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서로의 그 힘듦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독거리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은혜로운 주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49번째 이야기 고린도 전서 마지막 에피소드를 이제 시작합니다. 편지를 마감하면서 라는 제목으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묵상하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주의 일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자, 말 그대로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인사말이죠. 이제 모든 편지의 내용이 다 끝나고 정말 모든 용건도 이제 어제까지 다 끝났죠. 사실 용건은 뭡니까? 헌금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그 실질적인 용건도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진짜 인사하는 부분입니다. 이 인사하는 부분에서 바울이 특별히 그 인사를 그냥 끝내진 않습니다. 인사를 통해서 서로 해야 할 것을 나누고, 그렇죠? 중요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정말 꼭 하고 싶었던 말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꼭 이것만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 핵심적인 주제들을 이 인사에, 마지막 인사에 포함시켜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편지를 보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그 중요한 주제들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인사를 마감하는 거죠. 자, 13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조금 전 13절 보시면 제가 서두에서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는 말씀이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금방 앞에서도 어제 본문이죠. 이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어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앞에 장 15장 끝에 그쵸? 이게 사실은 그 단락을 구분 짓기 위한 장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끝절을 5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런 성격의 글들이 한 단락에 한 내용에 이제 결론을 딱 채우면서 이제 말 다 했다. 이제 끝난다. 다음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자. 뭐 이런 표시를 나타내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이렇게 하나의 중요한 표처럼 정리를 해서 딱 제시하는 그런 본문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엑기스가 담겨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14절, 4절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자, 13절, 14절과 15장 58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15장 58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튼튼하게 흔들리지 마라. 물론 자 그런 말을 하는데 튼튼하게 흔들리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제 물론 여기서 남자답게 이 남자답게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이제 여성은 아무래도 좀 약하고 사회적 약자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 약자들을 이야기할 때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와 그쵸 그 사실은 여인들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사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인권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건 뭐 근데 이제 남녀 차별 뭐 이런 것보다는 시대적인 개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것은 남자처럼 이런 뜻이거든요. 남자들처럼 강하게 서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또 뭐 남녀 불평등을 이야기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바울도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 시대의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남녀 불평등, 그렇죠?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강해야 한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딱 자리를 잡고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라.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의 첫 번째 말인데 메시지인데 자 이와 비슷하게 15장 58절에서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그쵸?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네, 강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흔들리지 말며 흔들리지 마라. 근데 여기서 흔들리지 마라. 무엇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까? 네, 이건 바로 세상이죠. 그쵸?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흔들리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쵸? 그리고 흔들림 없이 좌우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영향력이 막 임한다 하더라도 그쵸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기에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지 않은가 와 이렇게 살아서 될 일인가 막 두려움이 생기고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고 그쵸 그렇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걱정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의 파도를 멈추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쵸? 흔들리지 마라.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이 이는 그 배 위에서 불안에 떨었던 것처럼 흔들리지 마라. 그런 흔들림이 가득하고 위험 요소가 가득한 그곳에서도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마라. 다시 한번 세상에 뭐 하지 마라?
네, 휘둘리지 마라.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14절이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장 58절에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4절은 사랑의 일. 그렇죠. 15장 58절 주의 일. 그렇죠. 이 두 가지. 그렇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고린도 교회에게 꼭 전하고 싶어 하는 일인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일.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라. 이게 이제 단락을 끊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본문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렇죠? 자, 사실 뭐 이렇게 단락을 나누기 위해서 그 지금까지 내용을 싹 정리하는 그 엑기스를 마지막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사용하는데 이런 본문을 그냥 아무데나 막 쓰진 않죠. 그쵸? 꼭 이렇게 주제에 맞는 정말 앞에서 한 말들을 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해서 넣고 싶은 그런 엑기스를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자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된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뭐냐? 첫째,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막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막 마음이 조급하고 막 마음이 급하면 불안하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러지 않고 딱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뭐 변화되고 성화의 삶도 있지만 또 반대로 결코 변하지 않는 이게 본질과 비본질에 따라 그렇죠? 비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변하고 고쳐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변화되어 나가야 되지만 본질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렇죠? 언제나 그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그런 중요한 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변화가 없다는 것이 무슨 직업을 바꾸지 말아야 된다.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 심령이 그 진리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변함없이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 네, 꾸준함으로 그 꾸준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는 변함없이 그렇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면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 그렇죠? 매일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태양이 지게 하시고 똑같은 일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거기서 나타나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서 그 삶을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세상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마치는 거죠. 세상의 영향에 흔들리지 말고 그 주님의 일, 그 사랑의 일을 행하는 그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있으나 자,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그렇죠? 2부와 4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 그렇죠? 이게 자유를 누리는 비결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속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경종을 울리며 도전을 받게 만듭니다. 과연 나는 그렇죠?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본받아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해 나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반드시 돌아보시고 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 주님의 일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뭐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경건의 시간, 그 주님의 일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요한복음 16장, 경건의 시간 요한복음 16장 70-2조 그 부분을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쵸? 이 부분도 잘못 이해하시면 또 오해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과의 그 연합의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오늘 본문의 그 주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훨씬 더 그 의미를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저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선물을 주셨는데, 저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의 확신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깊이 빠져 하나님 나라와 그 죽음의 나라를 정복해가는 부활의 나라의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주의 일을 생각하며,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고린도 전서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이번 이야기를 마치면 끝나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를 마칠 때 여러분들의 그 의식이,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이스라엘을 잇는 새 시대의 새 이스라엘 교회다 하는 이 정체성과,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천국 시민으로서 그 시민권을 가지고, 그 시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